역대하 32장 잠깐 보도록 할게요. 32장 7절과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역대하 32장 처음을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아니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아니요, 아멘 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말씀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 앞으로 온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엎드리고 혼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옆에 있는 나라,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인 아수르 사네립이 와서 쳐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순종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했는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주님 앞에 발부둥 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이해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그냥 마귀의 공격과 회방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있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해요. 자,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데 늘 보면 은혜도 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는데 작고 크든 간에 마귀 회방이 있어. 그리고 늘 이 부분에서 경계하고 깨어있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좀 상황이 좀 달라요. 특별히 주님 앞에 애를 쓰고 마음을 드리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결과가 칭찬과 위로와 좋은 열매가 아니라 이게 뭐지? 그러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받는 영적인 공격은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이때 일어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더 빠르게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떨 땐 그래요. 막 기도하고 주님 앞에 태도를 점검하고 주님을 붙잡을 애를 쓰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식대로 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응답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역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대충 기대했던 것과 그보다 더 좋은 응답들이 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몇 번을 겪었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요.
마치 재앙과 재난인 것처럼 쓸려 나가다 싶을 정도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중에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분명히 주님 앞에서 태도를 계속 살펴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이게 뭐지? 왜 어떻게 계속적으로 한 가지가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제가 감히 충성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늘 깨어 있으려고 하고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데 나타나는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근데 결론을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만 처음에는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엎드리죠. 주님 붙잡는 거에는 방법이 엎드리죠. 하나님께 아무리 왜입니까?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아니하죠. 시간이 지나요. 계속 어려워져. 아니,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게 폐허가 돼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능 놓고 다 엎드렸는데 거기서 다른 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깨달아요, 여러분. 뭘 깨달은지 아세요? 은혜. 은혜를 깨달아요. 내 힘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두 손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게 뭐지? 제가 계획했던, 제가 예상했던 시간이 아니라 뜻밖의 시간. 뜻밖의 만남, 뜻밖의 도우심이 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제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끌고 이렇게 가야만 돼요. 이 길로만 가야만 문이 열려요. 제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했는데 다 다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는데 생각지 못했던 문이 거기서 열려요. 그때 받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조금 더 믿음을 드릴 걸. 얼마나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까지 견디면 멋있어요. 이왕 열 거, 열어주실 거, 믿음을 견디셨으면 제 안에 수많은 갈등들, 제 내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제 안에 수많은 갈등들 다 올라오는데 부끄러워져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계획을 짜놓고 이렇게 가야만 길이 있다고 제 생각들 그게 다 무너지면서 머리로만 알았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람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가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고 저는 이 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아요. 그 깨닫는 것은 은혜인데 부끄러워져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러빙월십에 계시는 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신다,
근데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아픈 일이 있다. 근데 견디세요.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임하고 생각지 못했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도우심이 오는데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열심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이걸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며 가보면 이 기도가 살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도는요, 정말 어마무시한 방해가 있어. 아마 여러분 마음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수없이 들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군요. 계속 기도에 갈망을 주셔서 이끌어 나갔어요. 기도하게끔. 그런데 가보면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공격들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또한 말씀에서 보는, 저는 이 말씀 역대하 32장을 보면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픈 말이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걸릴 것들이 정말 짧은 시간에 응답이 되는 바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 물의 근원을 막죠. 밖에 있는 물들을 다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망대를 설치하고 성을 정비하고 군사를 정비하고. 근데 이미 싸움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만 다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가장 문제냐? 두려움, 무서움, 갈등.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백성과 함께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는 고백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32장 7절 보십시오. 이건 눈물의 고백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뭐죠? 그 자신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가고 싶고 그만 가고 싶고. 이거는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규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수르 왕과 함께 하는 우상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고백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크다고 고백을 하지만 뭐가 문제죠? 문제가 우리를 압도해요. 계속 눌러요.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 안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은 고백을 했지만 오후 돼서 이거 어떡하나?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데 나를 돕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동일한 좌절들. 지금 히스기야는 계속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아니하고, 이거는요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여러분 있죠? 평상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평온할 때는요. 정말 가정에 어려움이 없으셔야 되지만 가정에서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흔들리지 않고 괜찮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붙잡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더 좋게 하실 거야. 여간한 영성으로서는 그 고백이 쉽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고백까지는 많은 갈등을 겪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생각지 못했는 진단을 받고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다가 가족에게 선포하며 이런 질병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있는데 괜찮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야.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는 몇 날 며칠의 시간을 앞에 절교하고 갈등하는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읽는데 눈물이 나요. 얼마나 마음이 고단하고 아팠을까. 고통하고 갈등을 했었을까.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백성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문 여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대요. 아멘. 그런데 이런 고백은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숱한 갈등이 있어.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의 응답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섭섭해요, 서운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숱한 갈등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나온 고백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이 고백을 똑같이 하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자. 우리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하셨을까? 저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런 시간을 지난 분이 옆에서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아,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영혼이 녹아내리는 고백이에요. 숱한 좌절 속에서 답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고민해보고 갈등해봐도 예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당장 살 집이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다음 주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비즈니스가 다 무너지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결론은 이 고백이에요.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자. 믿음 가운데 쓰자.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우리 가정은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죠? 충성된 일들을 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언제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나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고백을 보석으로 보세요. 보석으로. 평상시에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 고백이 아니고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냥
교회를 가셨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사람이 안 보이죠. 눈물이 피 돌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랑해요 하나님. 믿고 갈게요. 결정했어요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려고 결정했어요. 고민이 많지만 다 맡겨드렸어요. 이 짤막한 고백이지만 이거는 영혼이 녹아내리는 고백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고백. 밤잠을 며칠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하고 내리는 고백.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석 같은데 제가 봐도 옆에서 봐도 저 시간 어떻게 지나셨을까? 도저히 못 이기실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와서 하시는 고백이 이게 성령의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기도하셨죠? 저 많이 힘들었어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마음을 계속 만지시더라고요. 저 결정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려고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저 물러나지 않으려 하려고요. 같이 울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러빙50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아프시죠? 힘드시죠? 감히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해요? 같이 기도할 뿐이에요. 마음에 그냥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될지 몰라서 어떤 분은 계속 10번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어요. 발버둥 치시는 거예요. 어떨 땐 예배 드리다가 막 힘드시니까 서서 그러실 때도 있어요.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시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숱한 방황과 숱한 갈등이 있는데 어느 시간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려요. 성경에서 그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데 결론은 성경에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결정을 했어요. 주님 앞에 믿음의 정면 돌파하려고. 근데 나타나는 현실은 더 기가 막혀요. 32장 9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 사느립이 거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진짜 쳐들어왔네요. 그리고 피방을 해요. 16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희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니 주님 앞에 믿음을 더 견고히 나가려고 하는데 나타나는 일들은 마귀의 회방과 방해와 짓밟힘과 조소와 조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세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임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더 많은 공격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는 훨씬 더 클 거예요. 희스기야 이 시간을 지났어요. 병을 놓고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다고 낫느냐고 기도한다고 되냐고 치료받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심각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두렵게 만들어요. 무섭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렵게 하지 않으세요. 소망을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는 계속 너 아무리 해봐 안 돼. 너 하나님 안 도우셔. 너는 끝났어.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안 돼. 계속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옆에서 심지어 기도 사람 일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외롭죠, 서글프죠, 고통스럽죠. 여러분, 이런 시간 지나신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지름길. 축복의 지름길. 더 좋게 되실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하시면 돼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려고 발버둥 치시면 돼요. 그리고요, 살아남을 수 있는 쇼컷이 뭐냐? 복음이에요. 계속 예수 만난 그 감격, 그 나는 맞아 하나님 구원을 얻었잖아요. 나는 영생을 누리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주님 만난 그 감격 힘들어요. 계속 복음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면의 갈등, 영적인 갈등들이 너무 커요. 숱하게 지나가요. 있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런 시간을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겠어요. 영적으로 거장이 돼 있어요. 거인이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저분이 보니까 문제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괴롭혔던 마귀들보다도 훨씬 더 큰 영적인 거장이 돼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공격을 받는다? 고통이 온다? 고난이 온다? 여러분 더 커지게 될 거예요. 내면도 커지게 되고 영성도 더 커지게 되고 영적인 능력도 더 강해지게 되고 영권도 훨씬 더 강하게 되게 돼요. 기도의 능력도. 그래서 밤새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새벽에 누가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좀 가만히 좀 두셨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키우세요. 계속.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모든 시간을 지났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20절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그래요. 절규하며 부르짖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절규하는 것밖에 없는데 부르짖었더니 한번 보셔요. 21절 같이 읽을까요? 한 구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천군 천사를 보내셨다고요? 원 엔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것은 한순간. 뭐가 문제죠? 저를 키우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를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을 바라죠. 하나님은 저를 키우시는 게 먼저인데. 자, 질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서 한 것이 뭐가 있죠?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기들의 방법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냈더니 그들을 진멸시켜버려요. 누가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은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분명히 이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때가 돼서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기도는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을 같이 먹고 살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좌절 낙심을 먹고 살아요. 기도는 커가요. 고통과 고난, 마음의 갈등을 먹고 기도는 점점점 커가요. 마음에 수많은 생각을 먹으면서 기도는 점점 불어나요. 그 기도가 어떤 칼라가 하죠? 결국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조소와 조롱이 따르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었더니 주님의 영광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데 그 뒤로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이냐? 22절과 23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이제는 보호하세요. 23절 제일 마지막.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믿음의 과정을 지나시는 여러분들 지금은 몰라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영화롭게 만드세요. 지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돌이켜서 축복으로 바꾸시는데 하나님만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높이세요. 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높이시더라고요. 신원하시고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이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지금 조금 억울하고 원통하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상황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붙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갑시다. 살으신 성령께서 길이 아닌 길은 막으시고 가야 될 길만 여실 거예요. 그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다시 믿음으로 뚫고 천국을 침노하며 나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